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 지금 계속 강해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다음 주까지 네 번째까지 하면서 옛날에 로마서에서 한번 전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 시간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그때를 좀 기억해 보면서 조금 더 제가 때까지 못했던 부분을 좀 첨가시켜 가면서 로마서에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상기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하면서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2장 17절까지 기록하며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 왜? 자라야만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 모습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다 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18절 위에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다. 이들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의 모습을 오늘 이제 3주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를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증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뭐고 다른 예수가 뭐고 다른 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 안에서 근거를 갖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성건용 목사로부터 흐르는 말씀을 들을 때 저 성건용 목사가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진 않나?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증거하지 않나?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렇지 않고 제 스스로가 저는 거짓 선지의 특징이 뭐냐? 나는 거짓 선지라는 걸 몰라요. 내가 거짓 선지를 알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나는 참 선지로 다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들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듯이, 특별히 지금 계속 성경을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뿌리 달려 있고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똑같다. 목사님 안중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똑같은 존재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성원영 목사는 내가 거짓 선지자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은 분별하는데 저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신 거짓 선지자 그러면 저 한번 하겠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 네가 뭘 알아? 이러고 한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분별돼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 저도 분별해야 되고 자기를 물론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다른 예수가 무엇이냐, 다른 영이 무엇이냐, 아주 짧은 시간의 모습에 저는 1시간 반 정도에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철저히 말씀적인 근거에 살펴보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또 다른 부분 속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맞아, 로마서를 마지막 강해할 때 마지막의 모습의 결국은 최후의 문안 인사를 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증거했던 말씀이 언뜻 이렇게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원고를 살펴봤더니 맞아요, 원고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남을 보고서 다시 한번 물고 살펴보는 가운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조금 더 첨가를 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서로 분별해보고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볼 때 한번 18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이 같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저건 이제 좀 이따 결론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될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누구냐?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임을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다. 즉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결론적인 모습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나온 출생, 즉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9장,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분명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나 이들의 시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이단들의 특성들의 모습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이단이라는 부분을 알아요. 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근거가 놀랍게 가장 먼저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러면 우리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온 무리들이지만 결국은 우리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들은 지금 무엇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결론은 나와요. 자, 일어나 이 그들의 모습은 다시 한번 불신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똑같은 말씀에 대한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한번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봅니다. 네, 같이 한 목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무엇하라? 돌아서라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부분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모양으로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들어가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8장 11절로부터 12절의 사건이죠.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는 저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히려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했어요. 충격적인 얘기였다는 얘기를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제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깨닫는 모습이에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저 경상도 전라도 쪽을 다 마치면서 이번 목요일날 끝나고 올라왔을 때 결론적으로 깨닫는 모습이 의외로 평신도들이 목회자 못지않게
많이 오셨다. 근데 평신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반면에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이 뭐라고 그래, 이거 이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 교리는 울타리가 딱 쳐져 있으니까 나하고 맞자를 보면서 탁 하고 거부하는 게 느껴요. 근데 평신도는 아니에요. 성경을 가리키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대구에서 같은 모습에서는 정말 얼마나 철저히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린지 몰라요. 그러면은 사탄아 떠나가 이러기 전에 그냥 손만 얹어 기름만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저는 기침에 그렇게 하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을 잘못 깨달았음에 대한 그 철저히 회개하고 통곡할 때, 그냥 성령이 임해달라고만 해도, 사탄아 떠나가라고 안 해도, 기침하며 떠나가라고 안 해도 그 영적인 반응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저는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맞다. 그래,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는 게 맞고,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주심이 맞고, 그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구나. 명령하고 선포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제가 이번에 철저히 강조한 것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알고 있고, 둘이 다 말씀 안에 있는 자로 알고 있고, 철저히 율법에 사울처럼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고, 주님은 철저히 그들을 향해서 뭐라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거짓 선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 같은 사람만 생각하는데, 결국 성도 입장에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성도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든지 지금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그 특색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내가 성건용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건용 목사의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럼 과연 경건의 능력을 가졌을까?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와요? 저 현대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불이 토색. 이 말하면 육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죄를 안 졌을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에도 대단히 감사하며 나름대로 하나님 나를 멋지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멋있는 기도 같지만 예수는 이 기도를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어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모습이죠. 거짓 선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누구를 섬겼냐? 철저히 자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모습을 윗부분에 설명했을 때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멘. 자, 거짓 선지의 특징은 뭐냐? 불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의를?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자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연이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에라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또 다른 잘못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를 심서 복종치 아니하고 반대로 누구의 의? 자기의 의를 힘써 복종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이건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이나 또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뚫고 해서 밑에 14절의 말씀이나 빌립보서 3장 5절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린 자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워가는 율법주의자가 되었음에 대한 철저한 통회를 하죠.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2009년도 9월 달이 되기 전까지는 제 의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니까요. 그래, 목사가 말해 어떻게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있어? 나는 새벽형이기 때문에 더더욱 새벽을 빠지면 안 돼라고 말하며 저는 정말 새벽을 정말 거의 십몇 년을 했어도 거의 손가락에 손으로 만큼 빠지고,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졸다 한다 할지라도 나와서라도 졸지정 안 빠지고 남았었어요. 근데 이게 내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왜? 나중에 알고 내 의가 뭐냐? 내 의와 하나님의 의와 내 의의 기준을 저는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의면 내가 하고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내 의는 뭐냐? 내가 했다라는 이 또 다른 모습이 결국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이건 자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말이야 툭하면 놀러가고, 제 입장에서 툭하면 이릅니다. 목사님들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없지만 기껏 하면 가야 1년에 한두 번이죠. 봄, 가을로 1박 2일. 그거 가는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마저도 제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맨날 그렇게, 그럼 제 스스로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데 이건 철저한 자기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제가 노란한 거죠. 하나님의 의였으면 사탄에게 노란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저와 이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이 보면서 로마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거짓 선지의 특징적인 모습이 결국 무엇인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바로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이 결국 누구였는가의 모습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예요. 근데 자칭 유대인인데 결국 누구냐?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들은 사단의 회예요. 서머나 교회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칭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왜?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우리만큼은 구원받았다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잘못된 선민 사상이 된 거죠.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얘기하는, 나는 자칭 유대인,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또 다른 자들을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들이 계속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영성의 현상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누구냐 그럴 때 자칭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반면에 누구다?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자칭 유대인이, 그러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나를 보고 사탄 새끼라고 하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이단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마땅히 천국인데 왜 내가 왜 내 아비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인데 왜 내 아비가 사탄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 사건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단다면 말씀을 기록해둘 이유가 없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자칭 목사예요. 자칭 크리스찬이에요.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입니다. 자칭 나도 설교 잘했다고 나름대로 자기들에서 자랑하고, 나도 귀신 많이 쫓아냈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저를 보고 말하느냐? 야 이놈아, 나는 너를 몰라.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설교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병자도 고치고 얼마나 전국 방방곡강 해외를 나가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래요? 몰라요. 주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거짓 선지자 얘기예요? 맞아요. 본론적으로 딴다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를 두고 하는 얘기지만 나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은 없느냐? 그걸 지금 경고하는 음성이죠. 지금 우리들이 경고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쫓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했던 바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결국 뭐냐?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무엇해요? 존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요. 남들이 보면 야 성권전 목사 대단한 것 같아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회야. 너는 사탄의 놀이개야. 너는 사탄의 종이야. 왜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계명이었다고요? 사람의 계명. 이게 바로 자기 의였고, 이게 지난주 말씀대로 다른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다른 복음은 결국 뭐냐? 사람의 계명에 초점 맞춰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선포되는 것이 결국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철저히 주님께서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오늘 시대에도 똑같지 않냐는 거죠. 영의 세계의 모습은 변질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성령도 그랬지만 반대로 아직까지는 주님의 멸망자, 완벽한 최후의 심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일했던 사탄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일어나는 사탄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인 2700년 전에 일했던 사탄이나 지금도 2000년, 2700년 후에 일어나는 지금 사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권전 목사를 거짓 선지자 만들려고 지금도 난리 부르스를 치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성권전 목사에게 경건의 능력은 가진 것처럼, 그래 맞아,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너를 참 선지자로 알지.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참 선지자가 아니야. 너는 참 성도가 아니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거짓 성도야. 이것이 조금 전에 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6절,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보다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의라고는 자기 기준이었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이 없을 정도로, 흠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완벽하게 살아갔으나 자기 의만을 치중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죠.
그것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는 신실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은혜가 제가 이 은혜 있고 가장 먼저 보여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디모전서 1장 13절을 봅니다. 디모전서 1장 13절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 있고 저게 첫 번째로 말씀이 보였고,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 두 번째로 말씀이 탁 보여진 거예요. 자기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였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15절에서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다. 감히 이런 고백? 맞아요. 이런 인격적, 부족하지만 저도 이 인격적으로 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내 의로 목회했었다는 고백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직도 저는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라고 생각하지, 내 의로 목회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데 그 조명을, 저를 책망하는 모습을 제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저도 하나님께 참 열심히 했어요. 가정도 모르고 가족도 못 올 만큼 그렇게 교회 중심과 철저히 성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거짓 선자가 될 뻔했던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기 말 들어봐요. 도리어 긍휼을 입었어요. 저도 긍휼의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었기에 제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또 다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의 속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 그래요. 자, 그럽니다.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보면서 구약적인 개념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책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이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또 다른 기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상 12장 20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네, 사무엘상 12장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막상 믿고 있지만 나도 원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부분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 못해요.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의 모습에서도 조금 전까지 아마 저도 죄를 범하는 점과 흠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했지만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점과 허물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했고, 로마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결코 버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습이 두 걸음이죠. 두 사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왜 너희는 두 사이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냐?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무르고 있냐? 우리의 모습이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새 또 죄 속에 빠져 있고, 죄 속에 빠져들고 싶으면 또 아버지 또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맞아, 악을 행한 거 알아요. 악을 행한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은영 목사야, 네가 여호와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리고 네가 끝까지 주님만 섬긴다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맞아요. 아직도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성부터 머뭇거리고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수 없는 쓰러지가 또 넘어짐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마음, 정말 주님만큼은 떠나지 않겠다는 끝까지 중심 안에 있다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외적인 눈으로 봐서는 딱 구분이 안 돼요. 왜?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주님을 안 섬기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주님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광야의 영성 안에 처음 들어오셔서 사탄에 의해서 계속 시험받고 시험을 받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이겨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바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무엇하라? 섬기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성건용 목사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사울의 영성 가질 때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내 안에는 누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가 자리를 잡았고, 이 사단은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함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물리침으로? 사단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을 무엇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무엇하라?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죠.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강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고, 살고 싶어서 주님 나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 어린 기도를 했을 때, 즉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사탄은 지금 계속 나를 괴롭혀서 어떻게든 거짓 선지의 성향을 갖게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거짓 성도의 성향을 갖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렸지만, 그래도 주님 십자가 하나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때가 되니 내 안에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었고, 오늘 그래도 참 선지자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사탄아 떠나가라는 겁니다. 또 내 안에 거짓의 성향들, 이 외식의 성향들, 이 가식의 성향들, 너는 떠나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 선지자, 참 성도의 반열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 두 번째, 또한 거짓 선지의 또 다른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18절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역시 한 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긴다. 아멘. 자, 거짓 선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기느냐 그랬을 때 정답이 바로 나왔어요. 무엇을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뭐냐? 영을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결국 어떤 것을 위한 목회자냐? 육을 위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사례비 얼마 받아?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돼? 차는 못 타. 이게 관계예요. 1년 예산은 얼마나 돼? 우리들 속에 은연 중에 성도는 몇 명이야? 사례비는 얼마나 받는데? 사택 줬어? 차는 뭐 사줬어? 세상의 기준과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의 기준 속에 초점 맞추며 세상의 기준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진림을 믿는다면 성건영 목사, 우리들은 그러면 과연 거짓 선지 아닐까요? 지금 배만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기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배만 섬기고 있잖아요.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거짓 선지자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과 대표적인 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성향 가운데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모습을 할 때 그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그들의 신이 결국 뭐예요? 배예요. 배. 이 배. 그래서 이들은 결국 무엇의 일을 생각하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 땅, 곧 세상을 말하고 있고, 세상은 곧 세상적이고 종교적 마귀적인 모습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받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유혹을 받아서 결국 죄 속에 빠져가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골로새 3장의 말씀에 하늘을 바라는 거죠. 땅을 보지 말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전혀 차원의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이 누구냐? 기복주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성령사역 밴드에 한 내용을 올렸어요. 손봉호 교수님의 한 밴드에 한 칼럼의 내용을 올렸어요. 손봉호 교수님 80세가 다 된 그분이 칼럼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미쳤다. 오늘날 교회가 미쳤다. 뭐에 미쳤냐? 돈에 미쳐 있다. 신앙의 연륜 속에서 오랜 영적인 깊이를 바라보면서 쓴 칼럼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미쳐 있다. 뭐에 미쳤냐? 돈에 미쳐 있다. 그러고도 구원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부분을 저는 수없이 여러분이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성경을 볼 때 구원론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보게 하셨고, 그 부분 속에 계속 목회를 해왔고, 이 은혜를 입고 보니까 더더욱 구원론, 이 성령론이 결국, 성령이 결국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육신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제게서는 구원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라는 개념이 쉽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했고,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을 때 좁음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으나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얻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겠다고, 구원 좀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렁뚱땅 대강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주일 잘 지키는 거, 11절 주는 거, 그거로 구원이요? 아니요. 주님은 너무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구원의 때가 가까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처럼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 숨기면서 싸울 거 다 싸우고 말이야, 음란할 거 음란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다. 배를 섬겨요. 육신의 이익을 원해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냐? 싹군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을 봅니다. 이사야 56장 11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다. 아멘. 거짓 선자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비유했어요? 개라고 비유했어요. 개라고 비유했어요. 개라고 비유하면서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했고, 자기 길로 가는 자라고 말했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후서 2장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말하는 장이죠.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말하는 베드로후서 2장에 바로 나오는 모습이 뭐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다. 자기 이익을.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옮길 때, 목회자가 목회자를 서로 옮길 때도 성도들이 머릿수를 따져서 성도가 몇 명이에요? 50명이요. 당신이 몇 명이? 그럼 100명이요. 그럼 100명 있는 성도가 50명으로 가고 50명에서 100명 있는 교회로 목사님이 서로 옮기면 50명의 머리 숫자만큼.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정말 두려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무슨 뿔나갖고 이상하게 생기고 무슨 이단이고 이게 모습이 아니, 지금 그런 개념의 이단들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서로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내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분별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도들 역시도 목회자들은 성도 역시를 분별해 보지는 안 된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배유익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했을 때, 미가서 3장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의 대표적인 특색이 나옵니다. 미가서 3장 5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입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뭐냐?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한테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겁니다, 축복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 축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뭐도 잘하지 않고 뭔가 똘바른 얘기가 그러면 당신에게 저주가 있어라고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것을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 두령은 무엇을 위하여?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쟁은 무엇을 위하여? 삭수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제는 무엇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예언이에요 예언.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내 성도 만들라고, 내 성도. 제가 신학교 배울 때 대학원 때 당신의 목회 실패담에 대한 분 그런 말씀하시는 원로 목사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솔직히 고백했어요. 저 성결교를 말하면 꽤 큰 교회에 속하고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나는 실패했다는 거. 뭘 실패하느냐? 내 편을 만들려고 자꾸 장로를 세워요. 그 얘기입니다. 안수 집사 때는 잘했는데, 권사 때는 잘했는데 왜 장로만 되면 자꾸 목사한테 대들지? 그래서 장로님을 세워놓으면 자꾸 목사님 그런 거 그렇고 자꾸 태클 걸으니까 일하기 힘드니까 또 새로운 사람 또 세워놓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는 또 세워놓고, 그 사람 세워놓으면 또 어느 정도 장로님이 또 되고 나면 또 태클 걸고, 그러니까 교인 수에 못지않게 장로님이 너무너무 많고, 나중에는 장로님 안에 보이지 않는 파벌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저 신대원 때 배웠던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숙제 장로님 많이 세우지 말고 장로님 세우지 마. 그게 속해 목회하는 게 편해. 자꾸 장로님 세워서 뭔가 목회 편해갔다고 또 새 사람 세우면 그 사람 언젠가 나를 다시 떠나.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 나는 내 사람 만들려고 목회했던 모습에는 실패자야. 성도 수는 엄청나게 많은 큰 교회가 돼서 외부에서 볼 때는 큰 교회고 화려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면에서 들으면 나는 목회 실패자야. 아주 선배 목사님이 큰 교훈이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이게 결국 자기를 위한 자기 목회고, 결국 싹군 목회이고, 이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목회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회였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바로 얼마 모습이냐?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과연 이들의 타겟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로마서 16장 18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의 상만 구하는, 자기 배의 섬김만을 물어서도, 자 중반절을 봅니다.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무엇하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무엇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맞아요. 아주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만드냐고 했을 때 거짓 선지자의 타켓이 흔히 말하는 순진한 사람, 쉽게 말하면 아주 함부로 해도 태클 걸지 않을 사람을 결국 미혹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 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 배의 신을 삼으면서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성도를 미혹해요. 공교하고 아첨한다 그럴 때, 공교하다는 말은 부드러운 말, 아첨하다는 것은 찬양하고 축복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의 특징은 뭐냐? 성건영 목사가 만약 어떤 성도님을, 성건영 목사가 만약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을 축복해줘요. 부드러운 말로, 집사님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 사랑이 하나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뻔히 봐도 죄고 뻔히 봐도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건영 목사의 입술에서 공교한 말이 나고 아첨의 말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비유는 왜? 그래야 내 편이 될 거고, 그래야 나한테 잘할 거고, 목사한테 잘하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결국 순진한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왜?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그래도 아직까지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뢰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종이 성건정 목사가 거짓 선자를 모르고 그냥 흠뻑 빠지고 들어왔다는, 결국 그분도 같이 결국은 소경을 따라가는 똑같은 또 다른 소경이 돼서 결국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지옥 구덩이에. 이 공교가 아첨한 말, 그러니까 이 공교가 아첨한다는 말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 이사야 30장 10절. 자, 한번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반응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어떻게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는 저게 진짜로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 우리부터 거짓 선자에게 미혹된 자들이 지금 거짓 선자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말 좀 해달라.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좀 축복받아라 이런 얘기 좀 해주고 맨날 좀 그러면 안 되냐 이거예요 지금. 왜? 이미 거짓 선자에게 속았어요. 거짓 선자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참 선자가 와서 회개하라 그래도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사야 선자가 회개하라 그러고 예레미야 선자가 회개하라 그러고 미가 선자가 회개하라 그래도 그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씨알이. 목사님 성목사님 그런 얘기 좀 말고 좀 저 A라는 목사님처럼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 좀 해줘요 좀. 내가 11조 아낌없이 줄 테니까 11조 바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줘요. 주의종 섬기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줘. 내가 당신 잘 섬길게. 제발 부드러운 말 좀 해요. 맨날 까칠하게 와가지고 말이야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를 해대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맨날 왜 회개하라는 그러게 맨날 이런 소리를 해대고. 그러니 내가 영이 살아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에 이미 귀가 걸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2절의 말 31절의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선자들의 설교 그런 내용들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서로 눈 감아주자. 그렇죠. 사람께 눈 감아주지만 하나님이 과연 눈 감아주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 속에서 거짓 선지자 성령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의 모습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17절의 말씀을 볼 때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7절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와 더불어 혹시 성도님들 계시다 한다면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과연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부드러운 말이요? 공교한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축복의 말이요?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개인 대 1대1의 관계들은 모르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랬고요, 찌르는 채찍이라고 그랬고요,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랬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거가 되어야 내 영이 사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살리는 말씀, 날카로운 검이요 정말 뜨거운 불과 같은 말씀, 이 채찍과 같은 말씀, 목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어쩌고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육신의 모습에 잠깐 감정에 호소해서 그 감정을 터치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웃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 주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모습 속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은 아닌가? 또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나? 제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 번째 시간, 다음 주 네 번째 시간까지 한 시간 더 폭넓게 보는 모습까지 연구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저는 은혜를 얻었어요. 성목사 너는 아니니? 성목사 너는 혹시 거짓 선자가 아니니? 계속 제가 저를 채찍질하고 계속 제가 저를 향해서 제가 주는 질문이기도 해요.
너는 정말이니? 너는 괜찮니? 네 스스로가 잘못됐게 혹시 성도를 거짓 성도로 만들고 있진 않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자문자답을 합니다. 정말 저한테는 이 거짓 선자를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저는 오히려 큰 유익이 됐어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보니까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줬어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한번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아멘.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채찍당하면서 때로는 어찌할꼬 하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소화를 못하니까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있고, 근데 이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 육신에 속하였으니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사람이 보여지니까, 목사님이 보여지고 때로는 장로님이 보여지고 권사님이 보여지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거기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피폐해지고 완전히 다운되어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들에게 침략해 들어오고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줘요. 근데 이것이 어느 때냐?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런 마지막 때는 것은 역사적인 마지막 때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미혹되기 쉽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어린아이 심령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나는 배만 채우면 돼. 엄마가 배가 아프든 엄마가 젖꼭지가 아프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지금 아프든 나만 배부르면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모습에 들어가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내 육신적인 것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쫓을 스승을 찾는다는 거죠. 내 육신의 것을 채워줄 스승, 내 육신의 것을 채워줄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쫓아가는데 이것이 때가 역사적인 종말의 때 그것도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영적으로 타락하기 쉽고 영적으로 쇠퇴하기 쉽고 생각의 영역이나 언어의 영역이나 육신의 영역 모든 영역들이 나를 더 다운시켜가는 모습이 돼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 있는 성은여 목사 더불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무엇에 귀가 열려져 있고 나는 무엇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허탄한 소리, 어그러진 말, 이 공교한 말, 이 아첨하는 말에 귀가 열려있고 그것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살 길은 철저히 회개하라고 철저히 인내하라는데 회개라는 말씀은 안 들리고 인내라는 말씀은 안 들리고 지금 해달라고 말하며 육신의 욕망 속에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처리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서 있지는 않는가? 영을 추구하는가? 육을 추구하는가?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죠. 맞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된 모습을 잘 설명하는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 6절의 말씀이죠. 거짓 선자의 미혹의 대상, 순진한 자가 결국 누구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순진하고 그런 깨끗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순진하다 그랬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6장의 말씀에 이 사람이 결국 누구다? 어리석은 자예요. 이 순진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진짜는 무엇한 자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왜 어리석은 자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자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무엇에 욕심에 끌림받았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순진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인데 이들은 뭐냐? 이미 죄를 중히 지고, 왜 죄를 중히 지냐?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욕심, 그 육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TV 한 달입니까? 한 두 달 전입니까? 노골적으로 TV에만 나왔죠. 어느 모교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뭐에 투자하라. 투자로서 몇십억을 사기쳤다고. 근데 성도에게 인터뷰했더니 우리 목사님 우리를 생각해 주느라 그런 거라고. 그렇게 미혹된다니까요. 그렇게 미혹돼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면 목사님 따라갈 필요 없어요.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더 많아요. 목사님이 알면 뭐를 알겠습니까? 장사수단 좋은 사람 너무 많죠. 솔직히 그 사람을 따라가지 왜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왜 영마저 죽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저게 순진한 것이 아니고 진짜 어리석은 자다. 진짜 어리석은 자를 보니까 결국 내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은 탐심, 욕심, 끊임없는 이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 생각들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 모든 부분의 모습을 육으로, 교회도 결국 육으로, 교회가 지하야 어떻게, 냄새가 나 뭐 이러고, 어떻게 맨날 우리 교회는 이래. 정말 그것을 따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정말 영으로 살려고 말씀하고 있고 발버둥치고 문버림치고는 그런 영성 있는 목사님을 만난 것에 대한 부분에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그렇지 않은지.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들의 모습도 과연 무엇에 초점 맞추며 어디에 초점 맞춰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내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과연 어디냐. 우린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제발 정말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확실해야 되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야 될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맛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맨날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만 그동안 생각했잖아요. 이것도 속은 거잖아요 우리가요. 저도 왜 맨날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설명 드리는 게 맨날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인 사람, 부흥산으로 오시면 맨날 죽으면, 우리는 맨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만 찾았지 현재 이 나라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사업장이, 내가 사는 교회가 천국 된다는 모습을 전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억울하잖아요. 정말 억울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는 곳곳마다 성령 사역을 제발 병 고치는 사역으로 끝내지 마라.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서 끝내지 말라 해요.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10명의 문둥병자 주께 부르짖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안수하지 않았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다가 보니 깨끗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서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님이 안타까워 묻죠. 똑같이 고침받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육신의 병에 치유받기를 끝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래서 네 영혼을 구원하길 원한다.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며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에 초점 맞춰야 한다. 성령 사역을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간절히, 정말 간절히. 맞아, 이것 우리가 너무 자꾸 비본질을 쫓아가요. 비본질을 타고 나타나는 현상만 쫓아가요. 아니요, 우린 본질,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성령 사역해도 저는 거짓 선자가 되고 말아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결국 이 존재는 어떤 존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빨아가느냐 그랬을 때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먼저 아까 답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 내립니다. 그럼 이런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추구하며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공개한 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그러냐.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며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면서 결국 사단의 존재의 모습은 무엇이냐? 결국은 뭐냐?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 목적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싸우게 만들고 분노케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은사도 받았어요. 능력도 받고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통변도 하고 엄청난 능력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은사에 가서 말할 정도로 꽤 은사적인 부분 속에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까 얘기도 고린도 3장의 말씀에 그는 누구였다? 어린아이였다. 왜 어린아이냐? 그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 1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네 개의 뭐로 나눴어요? 파가 나눠 서로 뭘 했어요? 분열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무리 예언 잘하고 아무리 능력 받고 아무리 환상 보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해도 사람과 사람과 사이 갈등 느끼고 뭔가 자꾸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부른 건 겁니다.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기코스라는 원어는 절대 신비주의, 영의 세계를 신비주의로 타락시키지 않았어요. 영의 세계, 신비의 세계일수록 더 합리적이고 더 합당해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신비주의 같지만 그건 거짓 선지자고 사탄의 역사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신비주의로 빠지게 하지 않아요. 신비의 세계를 경험은 경험할수록 더 누가 봐도 합리적이 되고 합당해야 돼요. 그 근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역하는 자도 그렇고 사역 받는 자도 그렇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도 안 되고, 저 목사 대단해 그렇게 봐도 안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미혹당할 이유가 없고, 이 분쟁, 시기, 질투. 그래서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하고 나눠졌어요. 맨날 자기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전도사파, 무슨 파고 맨날 파끼리는 싸우는 거 똑같아요. 지금 정말 안타깝지만 제1세대에서 2세대로 목회자가 후임으로 넘어가면서 큰 교회들마다 벌어진 거 보세요. 큰 문제들 지금 나오고 있죠. 다 큰 문제들 나오고 있습니다. 조그만 교도 세습한다고 문제이고, 큰 교도 세습한다고 문제이고, 세습하는 부분 속에 누구 파 내 파 또 나눠지고, 이 사탄의 계략 분열입니다. 파괴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왜? 내가 잘못된 가르침, 이 귀신의, 이 사탄의 이 모습들에 잘못된 이 공교한 말과 아첨한 말에 미혹된 어그러진 말, 허탄한 말에 빠진 나의 결과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마귀에게 결국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임을 성경은 말해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선지자를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 위주고 부부 위주고 부모와 자녀 위주인데, 네 말 안 들어? 이혼해. 나와. 뭐 그런 집에서 뭐 알아서 나와. 이혼해. 그러고 엄마만 그러면 그 집에서 나와. 그러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가정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교회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다시 세워진 또 다른 모임의 공동체의 교회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이라는 교회가 서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공동체 모임의 교회들이 서야 되는데, 가정이 파괴되면 가정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마침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 사단의 존재들의 모습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모습이에요. 결국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결과의 모습이 디모데전서 아까 읽었던 6장 가운데 6장 4절 5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역사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거짓선들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시켜 간다. 자, 그럼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되면 우리가 살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무엇하라? 살펴라. 그리고 저에게서 무엇하라? 떠나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자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바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 이익만 생겨지며 공격 아천을 멀어 유익과 그런 순진한 자 어리석은 자를 결국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 이게 거짓선지의 모습이다. 결론이다. 그럼 이르들 어떻게 되냐? 살피라요. 살피라. 자, 살피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여기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결국 영적 분별력을 가졌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들을 잘 살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어요. 그들을 시험했어요.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이미 사도 요한은 이걸 알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죠. 성도들 감독자로 세웠다면 바로 맡깁니다. 뭐를 맡기느냐? 사도행전 20장 한번 29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사명을 맡깁니다. 20장 29절 30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누가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흉악한 이리가 누구냐? 결국 거짓 선지자의 지금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나면 꼭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를 흉악한 일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감독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양을 잘 양육하고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흉악한 일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럼 흉악한 일이 거짓선 들어와서 무엇을 말하느냐? 어그러진 말, 그렇죠? 공교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왜?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미리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을 시험해서 분별하고 살펴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계시록 2장 2절을 봅니다. 바로 그런 영성으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모두 여기 있는 성원영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해서는 안 돼요. 분별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살펴본다라고 말했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도 시험을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살핀다는 원어가 똑같아요. 스코페오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저들 저 거짓 선지자 저들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랬을 때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만 살피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핌과 동시에 누구를 살펴라? 자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이 살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 분별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왜? 그 사람이 그러거든요. 너나 나나 똑같잖아. 네가 뭐 할 말이 있어?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정말 너나 나 똑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보고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권면을 끝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라요. 자기를 살펴보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너희가 날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네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살펴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 남의 것을 보기 전에 아니 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머리에 거룩한 변화가 필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요.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우리 영성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정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분별할 수 없어요. 왜? 맨날 나 자신이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있기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분별해서는 내가 그나마 그래도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서 영적인 부분에 섰을 때 영과 육에 대한 부분을 분별, 같은 영도 참 하나님의 것이냐 어둠의 것이냐 분별할 수 있다. 근데 그 분별도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됐을 때 상대방을 분별할 수 있다. 나 자신의 변화를 가져라. 맞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근데 능력만 가지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능력 갖고는 장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이 셨다 육을 맞추는 연약함에 불과할 뿐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라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 돌아볼 필요한 부분들의 모습을 말하고, 두 번째 모습은 그러면 살폈냐? 살펴서 그가 잘못됐으면 이제는 뭐냐? 떠나라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에 살펴라, 그리고 무엇하라? 그를 무엇하라? 떠나라. 떠난다는 게 결국 뭐냐는 거죠. 피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들의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리고 디도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그를 무엇하라? 멀리하라. 오념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오념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끝까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만 하면 주님이 잘하게 하세요.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해도 안 들으면 그거 변론하고 부딪혀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만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뒤로 나와서 조용히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부분의 모습과 멀리하라는 부분의 모습이 무엇인가 의미, 이제 떠나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영의 본질은 누구를 멸해야 된다? 사단. 그 거짓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온 존재가 누구다? 사단이기 때문에 성문용 목사님 거짓이 나타난다? 저는 사단에 이미 메마른 죄. 왜? 그 결론적인 물어본다. 그럼 왜 내가 거짓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맞으면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럼 왜 내가 거짓 선자가 되느냐? 거짓 선자가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 뭐냐? 미혹, 즉 우리 잘못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귀신의 단순히 가르침만 아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순간 대단히 안타깝지만 내 양심은 무엇을 당한다? 화인을 맞는다. 양심에 화인 맞은 열매가 뭐냐? 외식과 무엇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증거다. 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무슨 가르침을 받았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 허탄한 말, 공교한 말, 아첨하는 말, 육신의 말, 이 말은 내가 이미 속은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세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세의 두 아들이 누구라? 불량자라 그랬어요.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주의 종 목사님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대요. 왜? 불량자예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불량자지만 원어를 통해서는 불량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량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요. 한번 그러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킹제임스 흠정료로 볼게요. 킹제임스 흠정료,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흠정료 같이 봅시다. 킹제임스 흠정료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킹제임스 흠정료하고 네,
네, 밑에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위에 거부터 먼저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밑에 킹제임스 성경요. 이제 엘리의 아들은 누구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불량자가 뭐냐? 원어가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이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의 이름이에요. 귀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에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있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지금 이거 책망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그랬어요. 즉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사탄이 하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저걸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불량자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직분, 오늘날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다? 귀신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언어를 통해서 보면 더 충격적인 거예요. 불량자라 그러면 단순히 나쁜 목사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직분만 제사장이지 사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벨리알. 사탄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이에요. 지금요. 저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충격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제 안에 이 어둠의 영을 타고 이 어둠의 영을 처리되지 않았으면, 그리고도 계속 나름대로 목회한다고 그랬으면 저도 큰일이고 진짜 성도들 큰일 날 뻔한 거죠. 저는 말 그대로 저 거짓 선지자니까요. 이 내 안에 악한 영이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게 하죠. 참말이 못 나가게 나오죠. 그럼 저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지금 엘리가 그런 거죠. 근데 정신 차려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엘리부터 아빠부터 시작해서 아들들 다 죽어버리고 손자까지 죽어버리고, 우리가 잘 알는 손자가 아들을 낳다가 이가봇 그러죠. 이가봇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났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카드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요? 선택받았으니까 천국이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 어둠이 처리가 돼야 된다. 성원용 목사는 어둠이 처리됐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반열이 아니라 참 선지자의 반열, 거짓 성도의 반열이 아니라 참 성도의 반열. 그래서 천국을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멋있게 영광 돌리고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신령함의 구원의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왕이라면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